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누구죠? 아들들에게, 아들이 누구죠? 함, 얌, 메벳, 야벳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자부도 있겠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아마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지금 방주에서 내려서 그들이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세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뭐예요?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내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이죠. 어느 때 이렇게 미래 되어질 일이죠. 근데 일방적인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대표를 통해서 지금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을 이렇게 펼쳐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실제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시죠. 니들 계통을 노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그 실제가 되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언약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9절 보겠습니다. 9절 볼게요. 성경 보세요. 내가 내 언약, 누구 언약? 내 언약.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죠. 후손이죠. 아까는 아들들이었는데 지금 후손이에요. 후손. 앞으로 대대로 이렇게 내 언약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후손이라면.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너하고 노아의 후손들. 자, 후손들과 이제 10절 보세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내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타락을 했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네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죠. 근데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다가 노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타락한데 번성하면 어떻게 되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죄만 더 관영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로 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 세상의 마귀가 풍성하게 다스리면 어떻게 되죠? 생육해서 인간이 많아지면 뭐 하겠어? 생육하고 번성이 돼서 그래서 니들 모든 동식물을 다 다스리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래. 그럼 마귀 세상이죠. 마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다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9절에는 내 언약을, 10절에는 세운다 이런 얘기죠. 세운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니라. 자, 11절 보세요. 11절도 뭐가 있어요?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너희가 뭐죠?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언약을 또 세운다.
이게 계속 언약이에요. 언약을 세운다.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홍수가 다시 있지 심판을 안 한대요. 죄가 관영한 세상에 홍수로만 안 한대요. 이 얘기를 이제 불로 앞으로만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왜 안 하겠? 왜 그러면 왜 노아에 홍수를 줬나요? 자, 저길 보세요. 8장 21절 보세요. 21절. 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왜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래요. 태어날 때서부터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더란 얘기죠. 그렇게 죄가 관역하더란 얘기예요. 이제 죄로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심판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지금 앞으로는 아니 심판을 왜 했어요? 죄가 없애려고 했나요? 뭐 때문에? 반드시 죄는 심판을 한다. 반드시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복음, 구원이 뭔가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를 때문에 죄를 홍수로 심판한 것이지 죄가 앞으로 감해지거나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이 앞으로는 죄가 없애거나 올바르게 살 것 같으니까 아니죠.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나 노아 세상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볼게요. 하나님이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내가가 나오네요.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운다. 그 세우는 증거가 뭐라고요? 언약의 증거는 이거래. 언약의 증거가 뭘까요? 13절 볼게요. 언약의 증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대요.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아, 너하고 나하고 언약의 증거구나. 내가 무지개 속에다 두었어. 자, 구름 속에다 무지개를 두었어.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내가가 또 나오죠?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러면 땅을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 구름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땅이 구름으로 확 덮이면. 안개가 꽉 차면 앞에 보이나요? 안 보나요? 안 보이는 것보다도 비가 오면 어떠나요?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확 대전 시내를 갖다 온통 둘러싸면 깜깜하죠? 깜깜하잖아요. 지금도 밖에서 깜깜하잖아요. 안 보이죠? 그런데 무지개가 어떻게 보여요? 무지개가 어떻게 보여요? 땅이 안 보이는데. 이상하죠? 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15절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한대요? 내가 기억한대요. 하나님이 기억한대요. 약속해 준 사람이 무지개를 보면은 내가 기억한대요. 우리가 그걸 보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억한대요. 인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홍수를 안 내리겠구나, 이제 불로 심판 내리겠구나, 뭐 이제 앞으로는 심판이 없겠구나,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이게 무지개가 이렇게 눈으로 구름 사이에 구름의 속에는 무지개가 없죠. 맑은 날이 뜨잖아요, 무지개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이런 무지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죠? 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으리라. 아, 내가 언약을 보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심판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16절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아니 구름 사이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뭐 구름이 있는데 어떻게 무지개가 보여요? 내가 본대요. 하나님이 보신대요,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가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기억한대요. 인간들이 그걸 무지개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줬다, 이건 니들이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그러죠.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네, 그랬어요. 예?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 무지개 언약이다. 무지개 언약은 내가 기억하려고, 내가 보고 기억하는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 얘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 어렵네요. 지금 문자로 봐도. 그렇죠? 문자로 봐도 어렵죠.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 이거 우리 야유회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착 보여. 아이고 축복 줬어. 우리는 뭐가 줬어. 이런 엉뚱한 얘기가 아니네. 우리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줘서 축복을 준 거야. 우리 야유회를 이런 얘기 하라고 준 것이 아니네요. 자, 이제 원고로 갈게요. 모든 사건은, 자, 창세기의 모든 기록은 뭐죠? 사건과 기록과 사건, 이 사건이죠. 무지개 언약 사건이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모두 다 복음으로 읽지를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네. 단순히 노아나, 그러니까 축복 준다고 그러죠. 단순히 노아 방주나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복음을, 예수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본문이든지 구약의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복음으로 귀결이 되는 것인가.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무엇을 만들었고, 거기다 7자가 빠졌네요. 7일자가 빠졌어요. 7일이 되니 안식을 하시고 쉬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읽으면 어떻게 돼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서두를 얘기를 하신 것은 뭐죠? 바로 이것도 바로 복음으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노아와 맺는 언약이에요. 언약의 실체인 실체이신 예수님을 대리를 해서 지금 노아하고 노아의 후손들하고 지금 언약을 맺어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맺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언약의 증거라고 했어요. 무지개가 정말로 그럴까요? 자, 노아는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 다른 사람은 은혜를 안 입었어요. 모든 사람은 은혜를 안 입었어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대의 9절에 보면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동행하게 해 주셨으니까 동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동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보고 은혜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셨어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왜 노아만 부르심을 은혜를 입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뭐 때문에 결론은 언약을 맺으려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 언약이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6장 18절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아니 9장에서는 언약을 실제적으로 맺게 돼요. 이게 창조 언약이 있고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언약 소리를 거기서는 안 했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깰 것이요. 이렇게 약속만 해줬지 언약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가 노아에게 처음 나오는 단어다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의인이 된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예,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의로워서 의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를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의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통해서 행한 것으로 보여주었어요. 정결한 것이 죽음으로 인해로 말미암아 정결치 못한 것을 살려줌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등장하는 무지개는 뭐예요? 무지개는 언약의 이제 증표라고 그러죠. 증거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생각한다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한 대로 자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이 뭐죠? 이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선포를 했으니까 선포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노아에게 아들들에게 그 언약한 자가 언약의 대상자에게 지금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대상을 놓고 지금 노아를 놓고 이스라엘 전체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을 놓고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대상을 놓고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자를 세워놓았다라는 뜻은 뭐예요? 언약 안에 있는 인간들은 이제 죄를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를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노아와 아들들이란 안식 안에 들어가는 아들들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식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자신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르시되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8절서부터 17절까지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한다. 내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죠. 내가 언약했는데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못 지키는,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수가 있나요? 못 지키나요? 인간은 못 지켜요. 죄인인데 어떻게 지켜요? 언약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있죠.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쌍방 관계로 지금 계약을 맺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신의 산에서 너 이거 지켜. 율법을 주셔서 지켜. 그들은 못 지키죠. 근데 그들은 지킨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못 지키는 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못 지키는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못 지키는 죄를 언약을 통해서 지금 폭로를 하네요. 그렇죠? 계약을 맺고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과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니들 못 지키는 거 보면서 뭐예요? 자기 죄를 우리는 못 지키는 사람인가나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우리 죄가 다 보이죠 이제. 아이고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죄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지금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보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우리는 어둠인지 알게 돼, 그죠?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분만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뭐 생명의 반대, 우리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페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누구다? 부활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런 존재다. 존재가 뭐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를 보고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만 존재하시네요. 하나님만 존재하시네요.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언약의 실체가 오시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안에 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속에 나의 죄도 발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구나. 나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자,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진짜 노아라는 안식을 보여주는 인물인 진짜 안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들에게, 땅적 존재들에게 이제 진리로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이제 진리로 이 땅에 충만하게 해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회복을 하니까 지금 약속을 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죠. 누가 이루어내세요? 전지전능 이루어내시죠.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약속했다면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언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전능이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데 전능이 필요하죠?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줬나요? 안 해줬는데 내 욕망을 채우는데 전능한 하나님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뻥을 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약속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언약을 모르면, 이 무지개 언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으니 내가 열심히 기도하였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전능을 오해를 하고 있네요. 그거 하나님이 해줄 의무가 있나요? 왜 해줘요, 그걸? 아무리 전능한데 왜 해줘? 내 욕망을 채워주러 왜 해주냔 말이죠. 그래서 병낫기를 기도하고, 오늘 수능시험이죠. 수능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당 크게 짓기를 가고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을 갖다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전능을 필요한데 그 약속대로 이루는 전능인데 우리는 엉뚱한 전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응답이 왔다고 막 그냥 간증이 막 폭발을 하죠.
자, 우리 형편에, 우리 교회의 형편에 10억 정도 예배당을 지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부흥사가 와서 부흥사의 설교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어느 교회는 더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몇 배의 축복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능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뭐죠? 인간의 탐심과 욕망을 지금 부추기네요. 그래서 자극하여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 불굴의 의지를 갖다 개발을 시키네요. 자기 욕망을 개발을 시키네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자기 욕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능인가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은 어떤 전능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일에 전능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약속도 안 한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430년 후에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약속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서 애굽에서 나왔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금 출애굽을 한 것이죠. 이게 전능이다 말이에요. 약속한 걸 이루는 게 전능이지. 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세력도 막거나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떤 능력이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떤 왕도 방해할 수가 없죠. 홍해가 가라막을 수도 없죠.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루는데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쓰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의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에 멸할 홍수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홍수를 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홍수를 멸하는 걸 왜 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마음에 계획한 것이, 품은 것이 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악한 존재인데 물로 쓸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악한 것이? 그럼에도 홍수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뭐고,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뭐고, 구원이 뭔지를 지금 복음을, 예수를 설명한다 이 말이죠. 방주라는 덮어주심이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죄를 덮어주시고 대속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모두 다 죽었다.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 이건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방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네요. 자,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다 두고 구름 속에다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구름 사이에 두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무지개예요. 그렇죠? 구름 속에 어떻게 보여요? 자,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 구름으로 덮으면 어떻게 해요? 온 땅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무지개 속에 구름이 나타나면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무지개가 아니죠. 자, 그 구름 속에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원어를 보세요. 중간쯤 있어요. 무지개가 두 가지 단어의 뜻이 있어요.
무지개라는 뜻이 있고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활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캐세트라고 있죠. 중간에 보면 캐세트라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지개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레인보우라고 그래요. 레인이 뭐요? 비가 오는 거예요. 보우가 뭐요? 활이란 말이에요. 무지개를 그렇게 레인보우로 써요. 영어로. 그렇게 자연현상으로 7가지 색을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근데 무지개는 무지개라는 의미는 활이라는 말씀과 더 가까이 말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무지개가 전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캐세트라는 말은 활도 있고 무지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은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 캐세트란 말이고 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무지개로 한바탕 거리를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우니 창세기 48장 시편 7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로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이 무엇이죠? 캐세트. 캐세트란 말이에요. 이거를 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은 뭐예요? 죽이는 도구네요. 그죠? 그렇게 죽일 도구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13절. 자, 지금은 화살이 뭐예요? 활이 스포츠로 돼서 잘 모르죠. 그때는 무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죽이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무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봐보세요. 구름일이 뭘까요? 저 밑에 줄 보세요. 3페이지 밑에 줄. 구름이 뭐예요? 아난이에요. 하나님은 구름 사이로 많이 나타나시죠. 그 이야기는 아난이라고 그러는데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요. 구름이 안 뜨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랑 똑같네요. 구름이. 아니 너 가라 하는 거나 구름이 떠서 가만히 있으면 가지 못하고 구름이 진행하면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 시편 99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을 말씀하시니 어디서 말씀하세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거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키셨도다. 구름이 떠오르라고 가라 하면 명령이고 내려앉으면 머무르라는 명령이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네요. 구름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구름 하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구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뒤편이에요. 4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시편 기록자도 구름을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은 것입니까? 잘 보여주시는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맺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오라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 24장 15절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어떻게 해요? 산을 가려요.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며칠 동안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서 부르세요. 그죠? 자,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임재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모세가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구름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나오면 뭐하고? 하나가 되는, 생명의 합류가 되는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하고 구름하고 합해져야, 아니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야 하나가 돼서 하나님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하시는 언약 안으로 들어간 것이네요. 모세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언약 안으로, 구름 안으로. 그렇게 해야만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돼야, 생명을 얻어야,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가 돼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키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기도 하네요. 지금 봐보세요. 구름 사이로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 속에다가 지금 활을 두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무지개를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언약의 증표라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구름을 땅을 덮었다라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땅적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덮은 것이네요. 땅을 덮었다고 14절 얘기를 했죠.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 이러는 거예요. 땅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구름 속에 무지개, 활이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활이 아니며 단순히 무지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증표라고 그랬죠. 그렇게 무지개가 구름에 덮였다라는 것은, 구름 속에 있다라는 것은 언약의 증표지, 인간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결론적으로 보면 구름 속에 무지개 활을 두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활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활을 땅에서 쏘죠. 누가 써요? 하늘을 파고 쏘죠. 자, 이렇게 저를 보세요. 무지개가 이렇게 있으면 활을 누가 땡겨요? 하늘을 보고 쏘죠. 하늘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시는 하늘 사람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니들이 땅적 존재를 덮으러 이 땅에 오면, 구름으로 덮으러 오면 니들이 활을 쏴서 죽일 거야. 바로 이 얘기를 언약의 증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기억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갔어? 인간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니들이, 그 사람이 죽어야 니들이 땅적 존재를 덮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자, 언약의 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네요. 내가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본문을 보면 영원히 기억한다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을,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거 기억한다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증거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주신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라니. 그렇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그걸 보겠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러면 구름 속에 무지개 활의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고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기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좋다 할 문제가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기 위해 언약의 표로, 증표로 무지개를, 활을 주신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언약의 모든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자기의 죽음으로 책임지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땅을 덮으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름으로 땅을 덮으겠다는,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예수가 이 땅을 땅적 존재가 덮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무엇을 할 일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동회들이 다 합심을 해서 활을 쐈죠. 활을 쐈어요. 무지개를 쐈어요. 무지개를 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늘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걸 통해서 온갖 조직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런 조직들이 예수님의 화살을 당기는 조직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빼내기 위한 죽음이네요.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언약이 하나님이 철저히 기억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십자가를 보여주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하고 상징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그 죽음 안에 담겨진 생명만이 진짜 생명인 것입니다.